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을 만나자마자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는 게 은총이 가득한 일입니까? 그게 기뻐할 일인가요? 아무리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상식으로 따져봤을 때, 삶의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은총이 가득한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도대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무엇이길래? 복음의 내용을 보면 하느님은 참 굉장히 이기적인 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그냥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신 분처럼 보여요. 예수님 시대 때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서 죽을 정도의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위험이 있죠.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는 하느님의 모습이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까지 하는 하느님, 반면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한 사람이 희생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모습, 이런 양면성이 있죠. 하느님의 은총, 우리가 모두가 원합니다. 또 하느님의 은총은 항상 좋은 것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모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방법으로 올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하느님의 은총이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엄청난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도 고통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냐면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주어지게 됐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말년에는 그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까지 일으키는 그런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이 대부분은 원수들한테 다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다윗은 많이 살았거든요.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세 명의 인물을 예를 들었지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은총을 얻었지만 그 은총을 얻는 과정이 무진장 기쁜 방법, 너무 행복한 방법, 너무 좋은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성모님에게 찾아온 하느님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왔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뭘까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왜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이 은총이 가득한지 그 다음 구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 내가 힘든 상황이 닥쳐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셔 주는 것. 그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본질이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이름 자체가 있는 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게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하느님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모든 은총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내 이성으로는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 그런 일 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수록 신앙을 버리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중단해버리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주님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이것도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 성모님처럼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랑 같이 계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성모님에게 보여주셨던 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모님의 믿음의 모범을 우리가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도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똑같이 잉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가장 빨리 얻는 방법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바로 이 마음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우리 자주 기억하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할 때, 기쁠 때, 외로울 때, 공허할 때,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하루 동안 자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안에서도 이 말씀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